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되고 형통해서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실패하여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바로 앞에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앞에, 왕 앞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이 무거워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고통의 원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재앙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육간에 지치는 것도, 몸도 마음도 내 영도 지치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오늘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재앙의 근본을 찾지 못해서 바로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던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남유다 왕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죠. 바벨론의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럼 왜 남유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 심판할 때 정말 누굴 동원시켰는가?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이용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일에 바벨론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를 멸한 것으로 알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분수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아니, 적당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왕으로부터 모든 이들에게 괴롭히고 월권 행위를 저지르다가 교만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벌하실 것을 계획을 하신 거죠. 바사 제국을 통하여,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예레미야 5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을 부추겨 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치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예우사고 치리로다 하는 거죠. 바벨론 땅에 비게 한다. 이 말은 바벨론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난의 날에 그를 예우사고 치리로다. 바벨론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바벨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사야 47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 나라가요, 이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임해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손해가 와도, 엄청난 손해가 와도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비극이죠. 그리고 파멸이 홀연히 와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파멸이 올 때 원인을 아니면은, 근본을 아니면은 회개하든지 어떻게 고치고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재앙이 와도 원인을 모르고, 근원을 모르고, 손해가 와도 이길 능력이 없고 물리칠 능력이 없고 파멸이 홀연히 임하지만은 그것을 왜 어떻게 해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참 이건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파멸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 원인을 모르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앙의 원인, 파멸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파멸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아주 간결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데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재앙, 파멸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죠. 정말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선한 사람 맞지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 23장 7절에 이게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떡 먹으라고 줘요. 마음에 줄 마음이 없으면 손은 내밀어도 줄 생각이 없는 것. 줄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떡을 먹으라고 손을 내밀어도 마음에 줄 생각이 없으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은 결국요, 이 판단을,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 따라 그 죄의 영향을 받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버려두면 밭에 있는 잡초와 같은 거죠. 우리 화단에 잡초 한번 보세요. 비 한번 오고 나면 쑥쑥 자라요. 뽑아놓고 장마철 되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팽개쳐버리면 밭에 나는 잡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야로 축직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마음밭을 관리하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요, 납비 선생이라고만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을 보니까, 정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 점점 불리하게 되는 것을 알리게 되고 이 마음이 복잡하게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밭이 관리가 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복잡하고 잡초처럼 온갖 생각이 솟아 오르고 있으니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지. 마음밭에 온갖 잡초처럼 생각이 무성한데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요 27절에 보면 말씀하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쑥 들어간 거죠. 생각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생각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찾아 고쳐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들은 찾아가지고 고쳐야 된다니까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생각이 잘못되니까 계획도 악하죠.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비어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정말 사람을 창조한 것을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홍수 심판을 실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버려두면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할 것 같아서 살리려고 홍수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이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이 부담이 된다, 시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생각, 복 받을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마귀 사탄 죄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의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론은 잘못된 생각을 가져오거든요. 충성합시다. 이론이 잘못됐으면 못하는 거죠. 충성할 수 없는 거죠. 주일 성수합시다. 이론이 잘못된 사람은 할 생각도 안 한다니까.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려야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바로 알면 괜찮은데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것,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 사로잡아가지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까? 회개지요. 회개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회개하면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생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원수를 보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은요, 생각하는 법 또는 마음, 목표, 포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망으로 심히 바르고 목적하는 깊은 의지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사람의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생각이 달라진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느냐, 영의 생각을 가지느냐, 생각의 뿌리를,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육신으로부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 곧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요,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식당에서 밥 먹는 것까지도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6장 19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들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기도하자 그래도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였다는 거죠. 나는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못해. 못 참아. 견디지를 못해. 말씀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생각의 결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게 될 수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영광을 거부하는 거죠. 천국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지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의 생각을 버려야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 전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어렵도다. 숭숭숭 거렸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육에서 나오는 생각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안 맞지. 10년을 다녀도 20년도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맞겠어요?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도가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죠. 덤빈다 이 말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전적 불능과 전적 부패성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 타락이죠. 전적 부패, 불능.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녀도 육신에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영에 소속돼서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을 받아들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은 진짜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소망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즐겁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기쁨으로 앉아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거죠. 소속이 달라진 거죠. 영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붕어빵은요, 그 안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붕어 없죠? 그래도 붕어빵이라. 왜 그렇습니까? 모양이 붕어 닮아서 붕어빵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모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이적들 맞아요?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보고 싶단 말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일러주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싶고요. 그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속에 있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죠. 29장 11절에 말씀하거든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요. 지향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생각이라고 해서 이 생각은 문자적인 뜻은요, 실을 엮어서 짜는 직물을 가리킵니다. 이 실로 가지고 직물 만들고 가로 세로 막 잘 짜서 천이 직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은 노력을 기울여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며 이루려고 힘을 쓰는 것을 생각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튀나온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써서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걸 이루려고 하는 힘을 쓰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의 삶 혹은 복지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궁리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걸 이루려고 힘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깊이 치밀하게 계획, 생각하시고 이루기를 힘쓰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찬양 내원들 하나님 생각을 알고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깊이 생각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대로 행하라는 어린 생각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절대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라고 합니다. 여기 평강은요, 살롬이란 뜻이죠. 이 살롬의 은혜, 평강, 아이고 일 따고 나니 홀가분 하니 편안하니,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와 그 결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약속을 지킬 때 주시는 올바름,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죠. 신약적인 용어로 다시 말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죠. 그걸 믿는 자들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철저히 예수 피 옹노지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롭게 살아가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죄의 사선 뭐라고요? 사망, 지옥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죄값에서 해방받은 자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는요, 진짜 이 살롬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빌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졌단 말입니다. 살롬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을 주는 거죠. 살롬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살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데 평안할지어다. 그건 뭐 에이네라고 헬라말로 사용하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평안. 살롬과 똑같은 뜻이죠. 그래요. 진짜 우리 평안 가져야 돼요. 정말 늘 평안타 찬송가처럼 어디로 가든지 평안한 주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충만의 결과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오는 그 결과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으로 채워질 때 평강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로지 경노하시고 재앙을 퍼부으시는 분으로 의문을 품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진짜 닥치는 일들이 재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 닥친 그 재앙은 평안이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들의 고난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주실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 속에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이걸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재앙이란 단어는요, 사람들이 생각에 해롭거나 나쁜 것 또는 좋지 않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재앙 속에 놀라운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강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강, 죄에서 자유, 천국을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강이 있으면요,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미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중 끝, 결국 종말이라는 뜻이죠. 너희들의 끝날에, 종말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살롬의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의 종말에, 우리의 끝날에, 정말 최후의 날에 희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의 백성은 나중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그 뜻이죠.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미래, 그 희망, 가득 찬 미래를 주신다는 거죠. 행복한 미래, 영원한 미래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영원한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뭐 예수 믿을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가진 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 책이 있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인데 희망의 신학이죠. 그 성도의 희망, 그리스도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미래에, 장차, 종말에 희망이 있는 거죠. 천국이, 하늘의 영광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눈을 열어 그거 보게 하옵소서. 평강을 가지고 그걸 보는 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재앙은 잠깐이죠. 하나님의 은총은요, 사랑과 은혜는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이르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 미래의 소망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지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가 3장 3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마음, 본심은요, 사람들 고생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소망 중에 사는 것이 본심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고 고생하게 되고 근심이 오는가? 생각의 결과, 그 생각으로 범죄한 열매 때문에 그런 근심과 걱정, 재앙이 오고 고생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사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도 동일하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가 고난과 근심 속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해서 말씀 거역하고 옳은 행위하고 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불쌍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살았으면 승리했을 텐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을 싹 잊어버렸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 지식, 잘못된 지식, 그로 만들어진 모든 생각들을 오늘 배설물처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30년, 50년이 가도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만들어진 생각을 버려야 되죠. 죄의 법 아래 만들어진 생각도 버리시고요, 잘못된 경험에서 만들어진 지혜와 지식도 싹 버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정말 유익했던 지식, 학문, 명예, 권세, 권력, 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을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예? 큰 소리 해봐요. 뭐라고요? 그렇지, 버렸다는 거죠. 왜 배설물을 버렸는가? 배설물로 버려야 다시 찾아오지 않거든요. 어떤 데 제가요, 종이 같은 건 필요 안 하다 싶어가지고, 필요 없다 싶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가 뒤져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막 휴지통 막 뒤져가지고 찾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배설물은 찾아온 적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갔다 배설물 아깝다고 찾아온 적 있어요? 있다고요? 없지요. 그렇게 버린 거죠.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배설물처럼 버린 거죠. 그런데 보면요, 버렸다가 또 찾아오고 버렸다가 찾아오고, 아이고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버렸으면 찾아오지 말아야지. 금방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죠, 청년 때도, 중고도 학교에 다니는 학창시절에도, 연세 많은 노인 때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전부 예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거거든요. 값없이 은혜로 받은 올바름, 의의 옷을 입혀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좋아한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알고,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통하여 해야 할 그 일들, 고난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죠. 미래의 희망이죠. 미래의 희망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희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하여 주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 우리의 희망인데, 우리의 소망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가 와서 부르짖어서 내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안 하면 안 듣는 거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 찾다가 만났을 때 오는 그 영광, 기쁨 끝내줍니다.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행복,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제가요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나는, 여러분 뭐 만남이 있었지만은, 이야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좋은지 펄쩍펄쩍 진짜 뛰어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돌아다녔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거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만나고 뵙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을 내가 가지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만나고 싶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주여 보고 싶슈 기도하다가 안 보이네요 가요 하면 가버려요. 언제 만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조금 하다가 가면 안 되는 거죠. 조금 하다가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 만나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났다, 그 만나를 뵀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한번 만나면요 평생요 한 번만으로 만족하죠. 뭐 두 번, 세 번, 뭐 물론 교제교통은 되지만 한 번만 하면 되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 실제 이야기. 기독교 신앙은 실제요 현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살아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망 가족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요 교회는 하나가 저절로 되는 거죠. 너도 나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데 그 사람을 생각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므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생각을 가진 자들이 되어 온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미래의 종말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오니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하늘의 소망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려라 가라 주일에라 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못된 생각 버리는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 배설물처럼 부터와 같이 버리게 하사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타고난 지식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생각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 주시고 미래의 장래의 종말의 소망 하늘의 영광 주시기 위해서 그 생각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절하게 찾게 하시고 전심으로 찾아 만남의 역사 있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게 하사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에게 소망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진보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아픈 곳에 손 얹어 또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모든 문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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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떠나간 더러운 귀신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